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귀한 구원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신비, 이거에 대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4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5장에서 아주 결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자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기다릴 테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일이 잘 풀릴 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 청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청년이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년 여성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년 여성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공기가 맑은 트레킹 숲속을 거닐 때, 산책할 때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해오셨더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삶의 절대적인 가치를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IT가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수십 명이 처리해야 되는 일의 양을 한 사람이 처리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냐면 새벽부터 밤까지 불철주야 그렇게 스펙을 쌓기 위해서 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아까 그 남자 청년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남자 청년은 일이 잘 풀어질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행복하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든가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으시든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으시든가요? 네, 안 풀릴 때가 우리 인생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남자 청년은 평생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자 청년이 맛있는 거 먹을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거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맛있는 거를 못 사 먹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은 많아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어. 문병객들은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지만 누워있는 사람이 물 한 모금도 못 삼키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불행하다면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년 여성이 대답했던 것들 전 생각해 봐요. 엊그저께 이렇게 점심을 먹고 여기를 이렇게 도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눈에 티끌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약을 넣었는데 이렇게 미세먼지와 황사 바람이 불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여성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창문을 다 꼭꼭 닫아두고 절대 행복하다고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리게 된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예,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그런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절대적인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그것을 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분별하라.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의 양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의 의미, 시간의 그 질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시테크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어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테크. 다시 말해서 시간을 돈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시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그만큼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엑사고라조, 건져 올리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만일 무엇인가 기회가 올 때 꼭 잡아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혹시 받으시나요? 이런 의미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의미가 맞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꼭 잡아야 돼? 그래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본다라면 매우 부적절한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6절에서 이 말씀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헬라인들이 가지는 시간 개념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시간, 어떤 적절한 때, 기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시간, 물질, 능력, 여건, 모든 상황, 그리고 우리의 실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무거운 얘기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물질, 경험, 상황, 어떤 여건, 실력,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건져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모세도 10편 90편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인생에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정된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월과 이 시간과 지혜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의 말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지혜와 시간을 계속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맥락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풍조, 이 세상의 풍속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을 좇아서 성령의 뜻을 좇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므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된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내게 남겨진 생명이라고,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간에 우리가 동화되어져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한 새로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부대끼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나의 시간에 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건져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엑사고라저라는 단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면 복음을 나누는 귀한 삶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시간을 잘 규모 있게 사용해야 돼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간을 경작해야 합니다. 24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48시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관심과 모든 물질과 시간과 나의 능력과 실력과 모든 관심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경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무엇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이 교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을 나누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추값이 얼마고 저것은 얼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세상에 다 동화되어 인생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져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분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활동 가운데 4가지 활동이 있다. 긴급한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는 활동이 있고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것이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활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저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에게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삼고 살아가야 될 거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때로는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의 생명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지금 들어야 살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듣지 못하고 먼저 가버리는 시간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항상 여쭤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어디 일정을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시간을 경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을 사실은 우리는 잘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제에 비해서 오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일조일조가 쌓여서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어집니다. 1년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일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막 흩어서 날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들이시겠습니까? 주의 뜻을 깨닫고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건져내는 새로운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